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만, 오늘 이제 또 여기 새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또 2부든 3부든 5부든 어느 부에 한 번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 새벽은 길지 않게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이키는 날 되시고 이 말씀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그만 이제 맞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입고 먹고 마시는 내 육신 속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그거 이제 그만 그쳐지게 도와주십시오. 아까 제가 세월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뒤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10년, 20년 뒤를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했던 그 외에 그 조치영 선교사 그 딸내미 있잖아요. 우리 원경이가 그 루푸스 신장염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10년 뒤를, 20년 뒤를 계획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세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그것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세월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월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예요. 몸이 막 그렇게 아픈데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계획을 하며 10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하루하루. 내일은 나에게 올까? 이 숨 가쁜 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지나가기는 할까? 그러니까 세월을 준비하고 세월을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한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세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 그 세월을 살 수가 없고 시간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요즘 종찬이하고 혜진이 얘기하지만 참 마음이 흡족해서 그래요. 저 전라도 시골에서 물론 대전도 시골이지만 저 대전보다 더 시골인 한평에서 올라와가지고 대전의 낯선 땅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이 녀석이 여기 와가지고 우주형 따라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글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줄이야. 이젠 그 가정을 통해 저 가정이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혹시 알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마음에 쏙 들면 아버님 예수 안 믿으면 손주 안 놔드린다고 하고 어떡할 거야. 우리 혜진이가 그런 힘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인자 그런 힘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혜진이는 지금 이게 이런 거죠. 남자를 재야 돼요. 재야 돼. 내가 이놈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아주 바짝바짝 재야 되는 거죠. 아주 이게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키 작은 것 말고는 다 꼼꼼히 따져야 되고 남자는 한량없이 그냥 품에 안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걸 다
그래, 너 뭐 궁뎅이에 점이 있든 맞박에 점이 있든 24개 치아 중에 22개가 틀니가 됐든 무조건 남자는 품으려고 하고 안고 가려고 하고, 여자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쉽게 손모가지 내주면 안 돼요.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이놈한테 내가 손을 내줘도 되나 안 되나, 내 인생을 이놈에게 맡겨도 되나 안 되나, 이젠 철저히 따져야죠. 결혼을 한 후에는 이제 그게 거꾸로지, 거꾸로.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전날에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저 두 사람이 얼마나 5년 뒤, 10년 뒤 이 계획을 하겠습니까? 짧게는 이제 결혼은 언제 할까, 그리고 조금 중정기적으로는 애를 몇 명 낳을까, 어떻게 낳을까, 어디서 낳을까, 살림은 어디다 차릴까, 언제 이 세연중앙교회를 나가야 되나, 막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 속에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시간이라는 속에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큰 그릇이 있어야 여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삶을 계획해 놓을 수가 있죠. 그럼 이 계획을 세월에다가 담아놨어요. 이 세월 속에 담겨진 자기의 계획이 목적이 어디에 되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는 삶,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을 목적을 두고 이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겠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죽어도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이 계획을 어디에다가, 세월이라고 하는 속에다가 이렇게 쭉 담을 겁니다. 오늘 잔뜩 하네. 송세희 성도도 지금 이제 세월이라는 속에 이제 안슬기라는 인생의 삶을 버리고 송세희라고 하는 그 문중에 세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세월 속에 이제 1년 뒤 5kg 찐다, 1년 반년 뒤 근육량 마동석, 다 이렇게 그 세월 속에, 그래서 2년 뒤에 임신, 3년 딱 조카 딱 낳는데 준일 닮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한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것을 아끼고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만들어내나.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큰 세월 속에 내 계획을 담아두질 못해.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한참 아팠을 때 5년 뒤 계획이 안 서요. 5년 뒤 계획이 안 서. 지금도 아프지만 5년 뒤에 계획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을 살아본 사람들은 세월의 중요성과 감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엄청난 세월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셔야 될 영원한 영생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말을 좀 표현을 세게 할게요, 박탈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월을 박탈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살게 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을 살게 하신 겁니다. 시간을 이제 죽으러 가니까 무슨 계획이 없어요. 34살 때 뭐 할 것인지, 35살 때 뭐 할 것인지, 40살에 뭘 할 것인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33년, 이제 33살인데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살 시간이 세월 살 기회가 없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러니 무슨 일 하겠어요? 그가 나에게 맡기신 최선의 삶, 그리고 최고의 삶, 그가 나에게 맡기신 것 중에 내가 최고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그 일들만 날마다 살아간 겁니다.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세월을 내워라 사시지 말고, 그 긴 세월, 그 세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삶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세월을 그냥 세워라 버리지 말고 하루하루 아주 그냥 가장 소중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이라는 시간 못 살죠. 지금 병상에서 당신은 이제 6개월이면 끝입니다 하는 사람이 1년 뒤 2년 뒤에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계획을 담아둘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세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5년 뒤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질 계획이 우리의 세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세월 속에 담겨진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내려왔음을 믿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라. 오늘 말고는 없다. 오늘 말고는 없다.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런 세월을 우리에게 주심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시간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세월을 살아가라. 어떤 세월? 영원한 영생을 목적으로 두고 그 영생을 향한 계획을 세워라. 이게 뭐 내년에는 애 낳고 뭐 하고 이런 것도 계획이지만 영생을 위한 삶, 영생을 위한 삶.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 이 영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영생을 향한 계획을 하고 그 영생을 위한 세월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세월을 살아갈 때 어차피 나는 영생이니까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내워라 세워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내가 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담게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허투루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무엇을 위해서? 그 세월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입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않아요. 제가 그 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안 먹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해요. 이게 뭐 미꾸라지 한번 먹었다 하면 뭐 2kg를 먹고 장어를 먹으면 3kg, 4kg를 먹어야 장어가 이제 뱃속에서 꿈틀꿈. 그러니까 제 여기 이제 대장, 소장이 있잖아요. 이게 뭐 인간의 대장이 뭐 이만큼 뭐 몇몇 2m인가 뭐 몇 미터라는데 거기에 장어가 일렬로 다 서야 이제 먹는 게 끝나는 거예요. 목구멍부터 장. 그거를 먹으려고 철원에 살 때 고창까지 가요. 그때 당시 고속도로 서해도로도 뚫리지 않을 때라 거기까지 뭐 보통 4시간 5시간 미꾸라지 먹으러 그 춘향이 있는 동네 있잖아요. 막 그 동네까지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미꾸라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고창에서 장어 먹고 올라오고. 여러분 그 먹는데 쓰는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그 시간이 모아지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그 시간 속에 담겨진 것이 보세요. 뭐 미꾸라지 먹으러 가, 장어 먹으러 가, 뭐 하러 가. 이제 오후 때도 다시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아닌 내 이 육신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시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가득 차서 세월을 만들어낼 때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영생과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 당하신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내가 그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맨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면은 뭐
옷 사러 부산까지 가고 구두 사러 제주도까지 가고 뭐 여행 간다고 어디까지 가고 뭐 먹으러 어디까지 가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야 대청댐 좀 갔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유익했나 안 유익하지 않았나. 하루에 내 거 입고 먹고 마심이 주님께 유익했나 유익하지 않았나. 이거를 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월을 보내는 이 시간들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담겨져야 되는데, 맨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시간이 모아져 보세요. 어떤 세월이 되겠습니까? 허비된 세월이 되겠죠.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아끼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영생이라는 이 뜻이 무너지고 망해진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세우신 그 세월 속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무너진다. 악해진다. 이게 악해진다. 그래, 이 세월을 아껴내라. 이게 아껴내라. 지금 80, 90 먹으신 어르신들이 10년 뒤, 20년 뒤를 꿈꾸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20년 뒤, 30년 뒤를 꿈을 꾸겠어요?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모여 세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 아닙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영생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는 삶, 그 삶을 위한 시간들이 되어 악한 계획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우리가 책망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영이셨어요. 원래 말씀이었다고요. 이 영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자, 요거 어디다 강조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렇게와 사랑에다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게 육신이 아니었어요. 영이셨단 말이에요.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안에 이렇게 계셨다가 하나님이 뭐 인고의 고통을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냥 독생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홀로 독자이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결정해서 자기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다. 말씀이셨다, 영이셨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셨나? 그럼 어제 설교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오셔야 되나? 우리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셨나? 왜 그렇게까지 나타나셨나? 이것이 예수님의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세월, 이 세월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1000년 뒤, 2000년 뒤를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풍요롭게 사셔도 되는데 1000년 뒤, 2000년 뒤, 우리는 10년 뒤를 따지는데 예수님의 스케일이 좀 다르죠. 50만 년 뒤, 60만 년 뒤 이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실 수도 있는 이분이 그 세월을 싹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세월을 다 포기해버리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왜? 인간의 세월을 만들어 주시려고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계획을 인간의 세월 속에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가 장신의 세월을 버려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항상 눈 뜨고 있으라는 이 소리보다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세월을 버리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당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이건 신학적으로 또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오늘만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의 계획, 이것을 세월 속에 담아두실 수 있도록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영혼이 영인데 말씀인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풍성한 약속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이 마귀를 심판하고 그 마귀로 인하여 속은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입고 오신 육체 안에 전부 그것을 짊어지게 하고 전부 떠넘기게 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한 영생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간의 시간은 뭐겠습니까? 순간순간 고백해라 이게, 회개해라 이게,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의 고난과 피 희생의 공로를 높일 생각만 해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이 시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래. 고통이라고 그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 없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요즘 제가 우리 애기 엄마들 이렇게 보고 다니거든요. 애기 엄마들 이제 막 애기 엄마들 됐으니 애기 낳기가 얼마나 여간 힘들지요. 여간이 쉽지 않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애기를 막 길러낼 때 애가 오줌 쌌어요. 기저귀를 갈았는데 돌아서면 또 똥을 싸네. 그걸 갈아 막 그리고 젖을 막 한껏 먹였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젖을 시아버지 옆에서 먹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니까 애가 막 더 이상 젖을 안 빨아. 너무 막 긁긁 트름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서 두 번 이렇게 흔들었더니 먹은 게 소화돼서 밥 달라고 징징대니까 시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애가 밥도 안 먹이냐고 또 혼나잖아요. 혼나잖아요. 이게 근데 더 그렇게 배부르게 먹여놨는데 꼭 시아버지 오시면 어떻게 이 새끼가 더 먹어. 또 막 밥 달라고 울고불고 막 이래. 예전에 우리 예은이가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젖을 먹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젖을 먹이. 그래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요. 아버지가 야 예은이 잘 있냐? 그럼 아버지 교회까지 한 2-30분 걸려요. 타고 내려 그 사이에 소화가 되는. 그럼 엄마가 예은이를 아이고 내 새끼 하고서 이렇게 받아. 그럼 애가 막 죽는다고 막 자지러져. 그리고 입을 대보면 막 주둥이가 돌아가. 배신감. 이제까지 먹이고 왔는데 그럼 너는 젖도 안 먹이고 뭐하냐고. 이게 막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해. 그래 이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저귀 지금 방금 갈았는데 또 오줌 싸버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또 와. 하필은 그때 와. 봤더니 또 집 물렀어. 막 애 짬지가 이렇게 됐다는 똥꼬가 이렇게 됐다는. 얼마나 애기 엄마들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들한테 야야 곧 끝나 1년만 더 길러라. 2년만 더. 얘 기저귀 끝나고 지가 이제 똥 싸고 댕기고 오줌 싸고 댕기고 이제 그러면 이거 다 끝나.
끝나. 그쯤 된 애들한테는 야 이제 유치원만 다니면 끝나. 그쯤 된 애들한테는 이제 학교만 들어가면 끝나. 그쯤 된 애들은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같이 다녀다는데, 그쯤 된 애들 이제 사춘기만 넘기면 돼. 그쯤 넘기면 시집만 가버리면 돼. 장가만 가버리면 돼. 그쯤만 되면 애 하나 낳아봐서 길러보기만 하면 그만이야.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그런데 그 고난을 순간순간 우리가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근거로 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넘어가죠. 지옥이라는 것이 왜 고통스럽겠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한 번 들어가면 그냥 거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 이게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소망의 길을 선택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조금만 더 세게, 세월을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세월을 주셨다니까요. 세월을.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근자감에서 나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죽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희생시키고 고난당하게 하여 나를 이런 엄청난 영혼의 세월을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그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힘든 시간이 하나님 주어진 온전하고 완전한 복된 세월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독생하게 하셨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고난을 받게 하려고 오셨죠. 우리의 죄와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게 믿어지면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위한 삶,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 중에 희망 중에 믿음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삶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남들이 볼 때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가 참 태연하죠. 우리가 90억 뭐 땅 사자, 뭐 100억 땅 사자. 여러분, 남들은 우리 교회가 돈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빚만 잔뜩 한데, 근데 얼굴이 마치 그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 교만하다고 그래요. 저 허황된 놈이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속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계획을 살아갑니다. 세월을 살아간다고요. 5년 뒤 어떻게 알아? 이우주 집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종찬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송생의 성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슬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박경환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혹시 알아? 김미희 권사님 아들내미들이 다 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듣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대전으로 이사 왔다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주가 어떻게 될지. 서원이 똑소리 나는 거 봐. 서원이 이우주 집사 이제 걔 못 감당해. 이제는 학교만 들어가도 가방 딱 메고 씩씩하게 딱 와가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말이야. 뒤에서 5년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리 와. 옛날 내 동생하고 저 같아요. 제 동생이 저를 보호해 줬다고요. 친구들한테 맞고 오면 막 제 동생이 가서 우리 오빠 건든 새끼 누구야? 어떤 새끼야? 그 포천에서 목회하는 그 사모님, 참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이죠. 동생이지만 존경스러워요. 걔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혹시 압니까? 우리 이슬이가 어떻게? 호연이 몰라. 하늘이가 서울대학 그 병원장 됐고 올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주은이가 나는요
어떻게 알아? 이게 어떻게 알아? 여러분, 막연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허황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어진 세월 속에 이런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걸 다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 속에 그 세월을 허락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뚫고 내려온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순간 예수 고난, 순간 예수 피, 이것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라.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셔라. 그 시간이 모여졌을 때 얼마나 어마무시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갈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살을 찢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물피 다 쏟으시고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가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려고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버리신 거예요. 와버렸다고요. 그러니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기 이전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월을 살아가지 못했던 죄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인간들의 수없이 하나님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이 수없이 인간 세상 속에 있었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여러분, 인간의 고난이 있으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하루 먹기 살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병든 사람한테 5개월 사냐 6개월 사냐 하는 사람한테 10년 뒤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그 세월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간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값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값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고난은 다 죄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사는 이후, 이처럼 사랑하사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앞에 있는 고난은 이전의 죄값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내 불순종의 죄값,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의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세월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장차 올 영광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을 죄값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늘 언제나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회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오늘 예수의 피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심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피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찾아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녀석이 내가 하나님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이 마귀 역사가 안 되지. 예수의 고난이 이미 해결을 하셨지. 예수의 피의 희생이 이미 해결을 하셨지. 믿는 믿음으로 이 당면한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월을 사는 곳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사. 영생을 위한 삶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을 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월을 버리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내 죄값과 예수를 믿지 않은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으나 이처럼 사랑하사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면한 고난은 장래, 미래를 향한 투자인 겁니다. 투자. 어느 날 눈먼 장님이 예수님께 왔다고요. 눈먼 장님이 예수께 왔는데 이 눈먼 장님이 눈 좀 떠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따야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야 눈 떠라야 하고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그랬더니 저 강에다 7번 들어가라고 막. 참 희한하잖아요. 그 눈먼 환자가 왔을 때 땅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거기다가 침을 뱉잖아요.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그냥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저것이 고통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실로암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진흙을 씻어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분에게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앞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실로암 못 가면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가요 그게. 근데 지금 당장의 이 고난과 고통, 이 고난과 고통을 내밀어봐. 그 감수하면서도 그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듣고 고통 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환자가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눈도 멀었죠. 지금 막 흙을 막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냈죠. 그 침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침 냄새에 막 여러분 땅에 진흙을 침으로 이겼다. 그 침이 이걸로 되겠어요? 이걸로 이게 진흙이 이겨지겠어. 눈에다 다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눈 떠들어가려면 이 침이 아이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침샘을 다 찢어가지고 그다가 이겼겠지. 크게 냄새는 얼마나 났겠으며 얼마나 더러웠겠으며 눈을 막 진흙으로 이겨는 그걸 붙여야 되니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시간을 똑바로 살아라고 세월을 준비하며 살아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통당하지만 지금 고통스럽지만 눈먼 사람은 어떻게 지금 순간의 고난과 고통을 이제 곧 나에게 영화로운 삶,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실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본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믿고 소망 중에 간 겁니다. 마찬가지야. 우리도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우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고난 중에 보냄 받았어요. 고통 중으로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장차 이제 1년 뒤 2년 뒤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아버지 오늘 이 고난 중에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통 중에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 중에 예수 고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통 중에 예수 흘리신 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신 세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영생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영생을 위해서 돈 벌고 쓰고 나누는 삶이 그쳐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정리할게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됐던 율법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값입니다. 불순종의 죄, 예수 안 믿은 죄. 그러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쩌면 인간 속에 있는 불신앙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부추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 고난 예수 피 확신하시고,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 고난과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고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내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고, 아멘이시겠습니까? 지금 당면한 고난을 장차 올 큰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사랑인 거예요. 오늘 꼭 이 하나님 사랑 받으셔가지고 시간을 산다, 세월을 살아간다. 세월을 살아가. 어떻게 살아간다? 오늘 하루하루 이 시간을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 즉 이렇게 나타난 바 됐잖아요. 율법을 불순종한 모든 죄를 예수가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회개, 기도, 감사가 빠질 수 없겠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고난 중에 확인해보고 내 삶의 목적지, 내 삶의 목표를 저 높은 영생에다 두어 고난을 질겅질겅 밟고 이겨 넘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체험으로 이루어져 영원한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